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짧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이 문중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전사님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이분인데요. 이분이 1891년 전라남도 신안의 한 섬, 그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분의 일대기가 우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 2부 예배 찬양대에 서시는 김서국 권사님이 남중경 전사님 역할로 이제 제작을 했죠. 교육자실에 DVD가 있습니다. 혹시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빌려가셔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분이 17살에 출가를 했는데, 결혼한 후 첫날 밤부터 신랑이 나타나지 않더니 아예 집에를 들어오지 않더랍니다. 결혼하자마자 생과부가 된 것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편에게는 이미 여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남편도 없는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시집살이를 했어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집에 머물러 있다가 저녁이 되니까 밖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중경 전사님이 그 남편을 붙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문이나 압시다. 부부의 연을 맺고 이러는 법이 어딨냐고, 왜 그러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남편 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임금이 개랑 이야기하는 거 봤냐? 이렇게 말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가더래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이 남편이 또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만삭된 첩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 첩이 몸을 풀어야 되는데 수발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이 필요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일도 문중경 전사님이 고스란히 담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첩이 몸을 풀고 몸을 다 추스리자 다시 둘이 함께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모진 고생을 하면서도 20년 동안이나 시집살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이 아들의 못된 버릇을 알고 얼마나 자식이지만 그 아들이 못난 놈인 줄 잘 아는 시아버지가 그래도 이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는데, 근데 그 시아버지마저도 돌아가셨어요. 그래 더 이상 그 시집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포로 내려가서 삭바느질로 그렇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던 도중에, 예전에는 여자분들이 전도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전도 부인을 만났어요. 나랑 같이 교회 가자고. 근데 그 분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의 아주 유명한 부흥사였죠. 이성봉 목사님, 당시에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예배를 갔더니 그 전도사님의 설교가 그렇습니다. 시집살이 하느라고 한이 맺힌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소작살이로 한이 맺힌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양반 쌍놈에 억눌려서 한이 맺힌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앞에 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도중에 이분이 마치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3시간, 4시간을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 예수가 누군데?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나 같은 사람까지도 다 받아준단 말인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한단 말인가?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평안을 준단 말인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쁜지 그동안에 경험해 보지 못한 평강과 기쁨과 감격이 이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분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신학을 해서 앞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경성 성서학원이라고 지금의 서울신학교 전신입니다. 그곳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꿈이 있었어요. 자기는 사람들이 전도하러 잘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특별히 교회가 없는 그런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싶다고,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럼 어디를 갈까 살펴보다가 자기가 태어난 전라남도 신안군 그 섬, 그곳에 누가 가겠냐고. 그 교회도 없어요. 그 고향 친정이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찾아갑니다. 신안군에 있는 증도라는 곳. 근데 가자마자 가장 먼저 들어간 집이 자기 고향 집이었어요. 친정이었어요. 여러분, 시집살이를 20년간이나 하고 그리고 소방 맞아서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해서 그렇게 오랜만에 딸이 돌아왔어요. 그 딸이 돌아왔을 때 가족들이 뛰쳐나와서 딸을 안아주면서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위로해 줬을 것 같으십니까? 옛날 정서가 그렇지 못했죠. 오히려 아버지가 나와서 똥물을 끼얹었대요. 또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하루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작자가 거기에도 나타나서 행패를 부리고 손찌검까지 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 수모와 박해, 더더구나 섬마을 해안가일수록 미신과 우상숭배가 더 심하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으니 얼마나 험한 꼴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느냐 하면 새벽기도 후에 보따리를 하나 머리 위에 쥐고 그 보따리 안에는 약부터 시작해서 생필품들, 그리고 어느 집 잔치를 벌이면 거기서 음식들을 얻어온 것들을 다 싸질머시고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몸 푸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산파 역할도 하고, 일손이 모자라면 일도 도와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도 발라주고 기도도 해주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리도 잘 놓여져 있고 배도 좋은 배가 다니지만 그때는 그러지도 못했어요. 어떨 때는 밀물, 썰물 때를 잘 알지도 못하고 갯벌로 걸어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밀물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한 일도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고생을 하면서 보통 당시에는 고무신 한 켤레를 사면 1년에 한 켤레를 신었습니다. 근데 해에 지면 바느질로 기우고 그렇게 아껴 써도 1년에 9켤레나 되는 고무신을 떨어뜨리면서 이곳저곳 배를 타고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너무 귀하니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진짜니까, 생명이니까, 진리니까 자기만 예수님 믿고 이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자기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자기에 있는 구원의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목숨을 무릅쓰고 자기의 남은 전생애를 다 복음 전하는 일에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 문중경 전사님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똑같지는 않더라도 문중경 전사님처럼 이처럼 기구한 그리고 어두운 과거를 살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을 우리 여러분과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우리 요한복음 4장 앞부분을 보면 사마리아 땅, 이곳에서도 수가라는 이름의 동네에 들어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수가성에는 마을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시면 이게 최근 사진이에요.
지금도 이곳에 우물이 있습니다. 그리스 종교회에서 여기다 교회를 하나 짓고, 그리고 이 지역 이름도 비르 야콥, 야곱의 샘이라는 마을 이름이에요. 이것을 보면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이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라거나 아니면 사람이 지어낸 창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예수께서 이곳을 지나시다가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이렇게 앉아 계실 때 마침 그곳에 물을 길러 온 한 여인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오늘 본문 4장 8절에 보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7절에 물을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여인이 물 달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답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 정서에는 예전에 어땠습니까?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샘 곁을 지나다가 목마르면 그 물 한 바가지 주시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정이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그냥 물만 주지도 않고 급히 물을 먹다가 혹시나 탈 나지 않을까 해서 나무팁 하나 딱 띄워서 천천히 들이키라고. 그게 우리나라의 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의 반응이 좀 달라요. 자, 우리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이 여인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셨는데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예수님은 유대 출신이니까 유대인과 어떻게 상종하냐, 어떻게 말을 섞고 어떻게 접촉할 수 있냐,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의 신분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제가 몇 차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유다 땅 안에 있는 마을이지만, 그렇지만 이곳은 이 사마리아 땅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했을 때 자폰,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유대인들은 그 어떤 민족보다도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유대 땅에 살고 있지만 피가 섞인, 그래서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이다. 우리나라도 한때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좋지 못한 시각이 있었을 때가 있었죠. 요즘은 절대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만, 예전에는 이렇게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틱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비하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심해서 아예 이방인들보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경멸했어요. 그리고 최고의 욕은 이 사마리아 같은 놈.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심한 욕일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이처럼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경멸하고 비하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인은 이 정도 사마리아 여인 정도에 그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18절을 보면 이 여인이 또 어떤 여인인가가 나와 있는데, 자,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무슨 연유에서 이렇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여인은 이미 5명이나 되는 남편과 살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이 남자는 아내가 있는 남자예요. 그러니 임자가 있는 사람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어서 유대인들은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고 비하하는 사람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여인을 우호적으로 대했겠습니까? 좋게 바라봤겠어요? 좋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 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 한 증거가 이 여인이 지금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시간을 보면 이 여인이 사마리아 땅에서도 어떤
존재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4장 6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가 6시쯤 되었다 그럽니다. 유대 시간으로 6시예요. 이 유대 시간을 우리 요즘의 시간으로 바꿀 때, 계산하고자 할 때 6시간을 다 하면 돼요. 그러면 몇 시가 되면 12시, 한낮 정오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가성의 이 우물은 마을에서 한 2km 떨어졌어요. 왕복 4km예요. 이곳을 무거운 물을 가질러 갔다가 사막이 또 펼쳐져 있어요. 그 팔레스타인 떼약볕 아래 그 사막길을 지나서 2km를 들어가서 그 무거운 물을 치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해가 뜨기 전 새벽에 여인들이 줄을 지어서 물을 길러 갑니다. 그리고 아니면 해가 지고 나서 물을 길러 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여인은 한낮에, 대낮에 아무도 물 길러 가는 시간이 아닌 그 시간에 혼자 물을 길러 가요. 이것만 들어봐도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마주치기 싫어요. 대면하기 싫어요. 어떤 사람도 이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않고 외톨이로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조차 외면받는 이 여인에게 누가 찾아가셨냐면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연히 찾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본문 3절 4절을 읽어보면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이 더 빠르고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도 더러워지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겠다 의지를 가지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십니다. 더더구나 이 앞부분 기사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전날 예루살렘에서 오후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정오에 여인이 물 기르러 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거기를 도착하려면 쉬지 않고 그 떼약볕 아래 그 우물가까지 예수님이 가셔야 합니다. 그곳까지 가셔요. 그리고 더구나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여인의 과거, 아픔,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꺼려할 거예요. 제자들이 없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단둘이 이 여인과 만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무슨 이 짧은 3년이라는 공생애를 사시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만나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셔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은 너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아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네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을 알았다면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우리 지금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유일하신 구원자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생명의 떡이십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예수님, 저에게 생수를 주십시오. 생명의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부탁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여인이 대답을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은 물기를 바가지도 없는데 내가 당신한테 물 달라 그런다고 당신이 나한테 물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렇게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힌트를 줘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자, 14절을 보십시오. 재차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아, 네가 지금 오늘 이 떼약빛을 걸어와서 물을 떠서 목을 축이고 가족들이 마신다 하더라도 내일 또 물을 뜨러 와야 된다. 이 물은 잠깐 시원하고 갈증을 해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영원히 목마르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것을 먹는 사람마다 영원토록 고인 물이 아니라 터져나오는 샘물이 되어서 그 속에서 생수의 물이 계속해서 쏟아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도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앞서 읽었습니다만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서 여인을 처음 만났어요. 생면부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면서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5번이나 남자랑 만났다가 헤어졌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알고 계세요. 네가 지금 한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과거와 현재를 예수님이 다 꿰뚫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신비로운 능력을 말씀하시는데도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9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누구로소이다?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을 여전히 선지자 정도로 그쳤습니다. 이게 선지자라 알았으니까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예수님,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다고. 선지자님, 궁금한 게 하나 있다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입니까? 질문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으로 권위 있는 말씀이고 그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권세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25절을 보십시오.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말은 좀 쉽게 풀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진짜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선생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것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는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을 밝히 알 수 있도록 들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이 이렇게 거듭거듭 힌트를 주셔도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몰랐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6절, 이 여인에게, 이 답답한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 쉽게 말하면 네가 지금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바로 메시아야.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26절이 짧아요. 저는 제가 이 여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충격이었을 것 같았어요. 감격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이 여인은 대화를 하면서 궁금증이 한 방에 다 풀렸을 거예요. 아니, 이분이 어떻게 나랑 처음 만났는데도 내 과거를 다 알고 있지? 내 현재를 어떻게 다 알고 있지? 그리스도 시기에 가능했구나. 알았어요. 이분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그 속에서부터 영원토록 생수가 샘솟아 터져나올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리스도시구나. 이 놀라운 비밀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분은 내가 그렇게 궁금해했던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권위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내게 들려줄 수 있는가? 그래, 그리스도시니까.
그런데 이 궁금증이 풀림과 동시에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누구를 찾아오셨는가? 나를 찾아왔어요. 누구에게 말을 걸어주셨는가? 나 같은 죄인에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나같이 비천한 사람들, 사마리아인조차도 거들떠보지 않고 외면하는 소외된 외톨이인 자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거듭거듭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까지 들려주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 따뜻한 은혜와 사랑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들었을 때 여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구원자를 만난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세상의 구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우물가에서 이 여인은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이 당장 한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재산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여인에게 더 이상 물동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동이를 내팽개 쳐버렸어요. 버렸어요. 그리고는 한숨에 물 기르러 왔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을로 갑니다.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의 신분과 자기가 살아온 과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과 관계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여인이 외칩니다. 자, 우리 29절입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나랑 처음 만났는데 내 과거를 밝히 아시고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 여러분들 나랑 같이 이 예수님에게 한번 가보자고. 와서 보라. 이 말이 바로 영어로 come and see. 이는 그리스도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와 함께 예수님께로 가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확신이 드니까 이 놀라운 구원과 이 기쁨을 자기 혼자 누릴 수 없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와 장벽이 있었고 담이 쳐져 있었던 그런 마을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미난 영화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 아이 그 영화 너무 재밌었어. 맛난 음식을 먹고 나서 아이 그 집 너무 맛있더라. 아니면 내가 어디를 가봤더니 거기 정말 한번 가볼 만한 곳이더라.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나를 외면하는 이웃들이라 할지라도 여인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동네에 달려간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 사마리아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면하고 거들떠보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더 하찮다고 여겼던 그 사마리아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여러분 30절을 보십시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오면서 예수님께 와서 그냥 오는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자 38절입니다. 3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그 여인의 전도로 말미암아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4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 사람들이 여인의 초청에 따라 여인이 권하는 것을 통해 와서 보라 그랬잖아요.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갔어요. 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한 이틀만 머물러 주십시오. 이틀만 머무르셔서 우리에게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틀 동안 그 사람들과 함께 머무셨어요.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들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졌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 사마리아 사람들 입술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었다. 네가 전도해서 네가 인도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구주요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사마리아 땅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자기 혼자만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복음의 나팔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이런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 오늘 설교를 문중경 전사님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 문중경 전사님이 18년 동안 그 신안군에 있는 섬마을에 전도를 했다 그랬어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때 이분이 18년 동안 이곳을 보따리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무려 1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교회가 시간이 좀 지나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신안군 증도는 전국에서 우리나라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증도에 2200명이 살아요. 그 중에 90% 이상이 예수님을 믿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에요. 김서욱 권사님이 촬영할 때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 마을 분들이 만나는 마다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분들이 촬영에 같이 참여하고, 이 지역은 마을 전체가 금주 금연구역이에요. 도박 투전도 못합니다. 성당이나 사찰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만 이 증도라는 섬에만 11개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여기에 대초리 교회, 작은 섬마을인데도 교회가 참 이쁘죠. 중동리 교회 넘겨보십시오. 임자도에 있는 진리교회인데 이 교회에서는 순교자만 46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문중영 전사님의 전도로 말미암아, 복음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CCC 대표였던 김중곤 목사, 중앙성결교회 이만신 목사, 우리 항신대 상담학 교수였던 정태기 교수, 그 외에도 기라성과 같은 그런 목회자들이 이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배출되게 된 것입니다. 문중영 전사님이 59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는데, 근데 그때가 1950년 10월이에요. 네, 1950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6.25 한국전쟁이 있었죠. 이분이 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유도 다름 아니라 공산군들에게 붙들려서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죽창을 막 찔러댔어요. 그래도 안 죽으니까 목격자에 따르면 총을 목에다가 겨눠서 뇌로 통과시켜서 그렇게 총살을 해서 죽였습니다. 8일 동안 시신을 수습하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공산군들이 문중경 전사에게 붙인 죄목이 있어요. 예수님께 붙였던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었는데 문중경 전사에게는 지금도 그 선교 기념관 앞에 비석에다가 그 문구를 그대로 새겨놨는데, 이 반동간나 문중경은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다. 그게 죄목이에요. 복음전에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욕이었는데, 공산군들에게는 욕처럼 던졌던 말인데 가만히 이 문구를 묵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인가.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비록 이 세상에 있을 때 소방 맞아서 자식 하나 없었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낳았는지.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모시고 사는 예수님, 우리가 경험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때로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우리와 평소에 말을 잘 주고받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영혼들에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주께로 인도할 때 우리 또한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에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